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에 저도 잠깐 벚꽃 좀 구경하러 갔다 왔는데 뭐 많이 졌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디가 벚꽃이 좋은지를 잘 몰라가지고 모악산 쪽으로 이렇게 한번 다녀왔는데 뭐 아직은 거기는 조금 있는 것 같고 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참 이 우리 교회 앞에도 요 골목에도 벚꽃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야간에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야간 개장 예배 마치고 한번 싹 가보시면 이 조명빨 아래 아주 이 무슨 색깔이라 그러죠? 아주 이 보랏빛이라 그러나요? 아주 예쁜 색깔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들 꽃 구경 다녀오셨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자연을 또 이렇게 마음껏 느끼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본문으로 율법에 도달하지 못함, 율법에 도달하지 못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를 계속 보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 창조하신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유가 성경 쭉 창세기 앞부분을 쭉 보면 계속해서 보시기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들에게 복 주시면서 잘 다스려라, 잘 다스려라. 그러니까 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 목적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정말 서로 보기 좋게 서로 잘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너희들끼리 보기 좋게 잘 다스리면서 서로 살아가라. 이게 목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과 의도에 이 거부한 인생, 반역한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우리 창세기 우리 11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언어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하셨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외국어 차원이겠지만 뒤에가 중요합니다. 언어가 달라지니까 인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보기 좋게 서로 이렇게 다스려가면서 서로 알아듣고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좋게 말을 해도 되는데 좋게 말을 못하는 것이죠.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듣지를 못하면 필연적으로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관계에 처하게 되면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귓구멍에 못을 박아놨냐고. 제가 늘 쓰는 말이라. 어쨌든 여러분 같은 말을 써도 못 알아듣는다고 막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잖아요. 여러분 이 못 알아듣게 되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서로 못 알아들으면 필연적으로 어떤 삶이 됩니까? 부부간에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보 뭐 어떻게 해줘, 뭐 못 알아듣고, 뭐 누구야 이렇게 해줘, 못 알아듣고. 그렇게 되면 못 알아듣는 그런 뭐 가정, 그런 사회, 그런 인생은 혼돈 그리고 분열. 이제 너랑은 말 안 해. 왜냐하면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이렇게 수용하지도 않고 뭐 알아듣는 것 같지도 않고 입만 아프니까 그냥 대화가 단절. 비극적이죠.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과 세상의 이 조화롭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인생이 전부 단절, 완전히 다 이렇게.
여러분, 그 혼돈과 단절을 뒤집은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기억나시나요? 서로 못 알아듣고 막 서로 막 분열하고 막 승질내고 막 답답하고 막 아이고 막 이러고 막 치는데 그걸 싹 뒤집는 사건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여러분 유명한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이 다 다른 인생들, 서로 못 알아듣는 인생들 가운데 임하셔서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방언으로 듣는데 우리 한국말로 듣고 뭐 영어로 듣고 뭐 로만 말로 듣고 뭐 헬라어로 듣고 뭐 아프리카 말로 듣고 막 듣는데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인간들의 귀에 못이 박혀져서 서로 못 알아듣고 분열하고 화내고 싸우고 멱살잡이하고 욕하던 그런 인생을 뒤집어 놓으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려는 일은 다시 서로 알아듣게 하고, 그래서 서로 보기 좋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세상과 인간, 우리를 만드신 원래 창조의 목적입니다. 서로 알아들어라, 서로 이해하라, 서로 보기 좋게 서로 한 몸을 이루어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귓구멍에 못이 박힌 인간들은 서로 못 알아듣고 쳐 죽이고 폭력을 가하고 바벨탑을 쌓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뒤집어 주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그걸 기다리진 않죠. 물론 그게 이제 최종적인 적이지만 그 첫 단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죠.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우리 불이 나면 성경에서 끄집어내야 될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끄집어내야 될 구절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3절과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제가 나란히 보여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죠. 자, 땅의 모든 족속이,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요 구절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인용을 하는데 좀 다르게 인용하죠. 어떻게 인용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첫 번째 복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앞에 창세기 12장 앞에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아까 우리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못 알아듣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서로 못 알아듣고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로 처음 불러내신 인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안 되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분열되고 서로 못 알아듣고 싸우고 갈라서고 미워하는 이 인간들을 다시 원래의 복된 상태, 그 상태로 내가 돌려놓으마. 이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을 단어를 바꿨죠. 땅의 모든 족속을 모든 이방인으로. 이 족속이란 단어가 이방인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도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전부 땅의 모든 민족들이 다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만들겠다. 지금도 인종 간의 갈등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지역 간의 갈등도 크잖아요.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참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쓰는 말이 다르다고,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 지금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민족이 다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 우리 요 지역 간의 갈등은 여러분 갈등도 아닙니다. 유대인 이방인들은 서로 쳐다도 보지 않았죠. 그런데 서로 쳐다도 보지 않고 서로 귀에 못이 박혀서 서로 못 알아듣고 서로 배척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던 이 모든 족속들이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창세기 12장 3절 이 복음을 이 복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이사야 58장입니다. 아마 유명해서 아마 딱 화면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일부러 좀 괄호를 좀 뚫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단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6절 7절을 보시면 먼저 6절부터 보세요. 여호와하고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방인이 들어갑니다.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하고 연합을 할 수 있어요? 상상을 못하는 얘기죠. 이방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상상을 못하는 얘기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언약 자체를 모르는데.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연합,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언약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6장 6절에 보면 그런 이방인들마다 7절 보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전으로 인도하겠다. 성산으로. 그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산이면 어디겠어요? 이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성전이 없어졌지만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 맨 앞에 출입구에는 뭐가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이방인 출입 금지, 한 발만 들어오면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은 한 발도 못 들어오게 한 곳이 성전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인지 아시겠죠? 너는 절대로 우리 구역에 못 들어와. 너는 절대로 우리 목장 못 와. 너는 절대 우리 교회 못 와. 너 들어오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거보다 훨씬 센 겁니다. 이방인들 성전 출입 금지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방인들을 내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요 이방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아주겠다. 여러분 이 잡족들이 드리는 이 개돼지 같은 인간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유명한 말 왜냐하면, 이는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받아주는 줄 아느냐? 왜냐하면 내 집은 성전이죠. 무슨 집이에요?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전은 어떤 한 특정 민족만의 소유가 아니다. 모든 민족이 다 나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다. 이게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민족이나 인종이나 어떤 성별이나 그다음에 어떤 지역이나 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누구든지, 그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한국 사람이 됐든 북한 사람이 됐든 저 일본 사람이 됐든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아브라함 복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이 다 다시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어깨에 재물을 메고 나의 성산으로 올라와서 내 제단 앞에 함께 제사 드리고 함께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함께 여러분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여러분 독사굴의 어린아이 전혀 같이 있을 수 없는 상극적인 상황인데 유대인하고 이방인들, 전라도와 경상도, 혹시 여기 우리는 또 덕진구와 완산구로 또 편이 갈라져 있나요? 모르겠어요. 잘. 뭐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내용,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소리는 펄쩍 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곧 그렇죠.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 말은 곧 믿었기 때문에 얻은 의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죄 때문에 여러분 언어가 갈려지고 서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민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같은 말을 쓰다 보니까 동질감도 생기죠. 동질감이 좋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 그러대요. 여기서는 그렇게 싸우는데 밖에 나가면 그렇게 또 똘똘 뭉친대요. 이게 같은 말을 쓰는 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 언어별로 여러분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와 다른 언어를 쓰면 여러분 서로 밀어내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데 왜냐?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도 않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 전에 올라올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로마서 9장 30절 맨 끝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믿음에서 난 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율법이나 이 구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내용이 지난 로마서 3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2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다음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개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 설명을 잘 이해했다면 동그라미 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그 다음에요 차별, 이 두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세상 앞에 딱 보여주신 이유는, 누구든지 그전에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가운데 벽을 하나 세워놓고 서로 넘어가지 못하게, 서로 넘지도 않고 넘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틴에 담장 세워놓은 거 보셨죠?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자, 우리 38선보다 더 강력한 철근 콘크리트 담이 여러분 그 평화의 땅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를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한번 화면을 다시 띄워주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조건 없이 율법을 가졌거나 갖지 않았거나, 택함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아무 조건 없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시려고 계획했던 것, 즉 모든 인류를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를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했다. 통일이라는 말은 이 하나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 그동안 귀가 막혀서, 귀에 못이 박혀갖고 서로 말이 안 통하고 말을 못 알아듣고, 그래서 분열하고 싸우고 편가르게 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하던 모든 인류를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게 맨 마지막입니다. 차별 없이. 여러분, 저 인간은 예수 믿을 자격 없어, 이렇게 말할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을지 못 믿을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그저 내 눈에 안경을 끼고 보는 거니까, 아유, 저 인간은 지옥 갔으면 좋겠어, 저 인간은 확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여전히 우리는 차별하면서 사람을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여전히 이게 벗겨지질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 모든 인류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보기 좋게 아름답게 다스리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 야, 이렇구나. 근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국어 실력이 너무 없어요. 이걸 읽긴 읽는데 이게 엉뚱하게 읽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전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상대방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거 어겼어,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죄야, 계속해서 이렇게 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지긋지긋한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차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팔레스틴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담벼락 세워놓고 물, 전기 공급을 자기들이 그냥 하고, 거기 나오면 죽이고, 지금도 그걸 다 이번 기회에 인종을 청소하려고 그러고, 여전히 구약 시대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 우리만 가지고 있나요?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 단어가 이방인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찢어버립니다.
읽기 싫거든요.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 감히 하나님 앞에 제사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아요. 56장도 읽지 않지만 53장이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그거 읽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성경에서 찢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지들이 눈에 원하는 대로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는데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탁,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항아리 이기 전에 머리에다가 이렇게 또아리 탁 얹고 뱀이 막 그렇게 또아리 들고 막 이렇게 우리 길목에 이렇게 있듯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 영적 이 무지의 꽈리를 쫙 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너희들이 막고 있구나. 너네들이 독사처럼 그렇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니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차별하면서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 로마서 9장 3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까 이방인들은 믿음에 따른 의에 들어갔는데, 반대로 이 의의 법, 율법을 따라간, 율법을 수여받고 율법을 받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그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읽으면,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율법을 잘 읽어보면,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미리 좀 땡겨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면,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마침이라는 말은 목적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텔로스라고 하는 헬라스인데, 이게 이제 마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end거든요. end, E-N-D. 그건 끝이라는, 마침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end가 목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목표, 목적.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 즉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이 율법이 마침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하시려는 목표점, 목표 지점이 어디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 어디에 도달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니까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경이 없어서 예수를 몰랐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들 성경을 안 읽어서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읽었지만 결국은 성경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그분 그리스도에게로 도달하지를 못했다. 자기들도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계속 죽였죠. 그 장본인이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로마서 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로마서 쓴 이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 죽였던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예수 만나고 성경을 다시 읽고는 이게 얼마나 자기가 이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죽인 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죄책감이라 그럴까요? 씻을 수 없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상처, 죄책감. 그 자기는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가 없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박해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를 전혀 모르고. 여러분, 바울은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랍비 교육은 초등학교 이전에 이미 모세오경을 통으로 외우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쉬웠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를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한번 로마서 9장 32절을 보실까요?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목표점인 예수님께 도달하지 못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취하지 않고 율법에서 그저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 11조, 또 뭐가 있을까요? 할례, 또 정결법, 이런 거예요. 전부 행동.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종교 경찰이 돼서 그렇게 하면서 숨 막히는 거죠. 본인도 숨 막히고 다른 사람도 숨 막히게 만들고 전부 행위를 의지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부딪혔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 부딪힐 돌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힐 돌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9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전부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 거치는 돌, 바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 여러분 걸림돌, 거치는 바위, 이게 누구겠어요? 그렇죠.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하나 선포하십니다. 한번 8장 우리 14절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여기 보세요. 여기 이사야 8장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소가 되겠다, 성전이 되겠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미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이미 있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야, 내가 성전 돼줄게, 내가 성전 돼줄게. 그런데 자, 내가 성전이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 남과 북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걸려 넘어지는 반석 또는 걸림돌이 되겠다. 내가 성전의 돌이 되겠는데 유대인들은 이 나에게 계속해서 걸려서 넘어지겠다.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나에게 들어오기는커녕 나에게 계속해서 걸려서 자빠지고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겠다는 이 이사야 8장 6절의 이 예언이 여러분 어떻게 8장 14절의 이 예언이 여러분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그렇죠. 신약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신 분들은 답이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이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가 성전이라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 8장에 하나님이 성전 되시겠다, 성소 되시겠다는 그 약속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유대인들도 하나님 그 성전 되시는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성취되려고 하는데, 그 성전의 모퉁이 돌 예수에게 유대인들이 계속 걸려 넘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고함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고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 완고함에 따라 죽어라.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전부 본인이 성전이 되고 성전 되신 당신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도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여러분 2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도 서로 그 성전이 되어가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좀 적용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 뭐였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냐?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그렇죠. 보기 좋게, 참 보기 좋다. 아유 좋다. 인간도 좋고 하늘 땅 뭐 자연 다 좋구나. 그리고 인간에게 그걸 맡기시면서 잘 다스려라, 살기 좋게 서로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그게 온 인류가 하나 되어서 잘 조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 되어서 조화롭게 살게 하는 그 방법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아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필두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그냥 듣기 좋으라는 말로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에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귀가 막히고 정말 그래서 서로 못 알아듣고 서로 분열하고 유대인 이방인 갈라치기 하면서 네 편 내 편 나눠치기 하면서 서로 분열하고 있는 그 모든 인류들을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로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이 하나님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똑같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보기 좋게 하나 돼서 살아가도록, 그게 세상 창조의 목적이었다면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가 돼서 보기 좋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진짜, 보여줘야 될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뭐 지식도 다르고 뭐 생김새도 다르고 사회적인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비빔밥이 돼서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버무러져서 하나가 되는 모습, 그게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 서로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듣고 분열하고 싸우는 그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봐라,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받아주고 있고 서로 용납하고 있고 서로 믿어주고 있고 서로 받아주고 있는 우리를 봐라. 그래서 너희들도 세상에서 서로 싸우다가 지쳐서 살 소망이 없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그걸 보여주는 존재,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가 거룩함, 두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됨을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됨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인간이 다 망가뜨려 놔놓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와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유언적 기도입니다. 그냥 뭘 기도할까 뭐 이렇게 아무거나 고르다가 그래, 아유 그래도 거룩함이 좋겠군, 하나됨이 좋겠군, 그냥 이 제비뽑기 하듯이 그 기도 제목 꺼내놓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예수 안에서 다 하나로 만들어 가라 하신 그 목적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겠다. 그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하나 되라는 말과 사랑하라는 말이 다른 뜻입니까? 같은 뜻입니까? 같은 뜻이에요. 표현을 다르게 해서 그렇지. 사랑과 하나됨은 서로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하나 되라, 사랑해라. 그래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백날 예수천당 불신지옥 티슈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준다고 받으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들이나 잘해라. 아유, 너들이나 좀 싸우지 말고, 너들이나 지금 주먹질하지 말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믿어서 하나 되게 하려고 교회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를 악물고 참아내셔야 돼요. 화난다고 다 쏟아내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난다고 부부간에 자식 보는 앞에서 여러분 격투기 하실 겁니까? 화난다고? 그런 부부들 혹시 계십니까? 그럼 벌써 다 깨졌겠죠.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 앞에서 누가 격투기를 하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꼭 참고 차라리 그냥 내 허벅지에 칼을 꽂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자식 보는 앞에서 그런 부부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교회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냥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차라리 내가 그냥 손해를 보자. 그러면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쟤네는 별종이네 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서는 쟤네는 달라. 쟤네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살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14장 15장이 맨 마지막 장이 16장까지 있지만, 여러분 14장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다 설명한 다음에 뭘 권면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들어보시면 이제 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 하나만 보죠. 14장 10절과 13절.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어찌하여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마십시오. 부딪힐 것, 거칠 것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왜 바울이 14장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까? 그저 아유 뭐 복음은 다 설명했고 듣기 좋은 말 몇 개를 좀 골라볼까? 권면 1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복음이 뭔지를 설명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차별 없고 더 이상 귀에 못이 박혀서 서로 못 알아듣고 미워하고 밀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닌, 그런 인생을 예수 안에서 알아듣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여러분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여러분 한번 비판하기 시작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 깨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판해도 여러분 교회를 박살을 내도 아무런 두려움을 못 느껴. 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갈 거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고 나는 그래도 세례 받았어,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읽었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앞서지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입니다. 이건 아무개 교회의 죄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는 그저 권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결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곳, 그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잖아요. 비밀을 맡았다. 비밀이라는 단어 계속해서 쓰잖아요. 세상은 그저 귀먹고 싸우고 분열하는 걸 정상으로 아는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비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몰랐다는 뜻도 되고, 또 오늘 말씀의 요지처럼 하나 되지 못했다는 뜻도 되고, 교회를 아주 박살냈다는 뜻도 되고, 싸운다는 뜻도 되고,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 예수가 성전이 돼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안으로 불러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이 율법의 목적을 도무지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심각하게 깨는 그런 죄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너지게 하고 성경 전체의 복음을 역행하는 죄,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무너뜨리는 죄,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 그게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깬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해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누군가를 막 몰아내고 누군가를 죽이고 매장시킨다, 여러분 혹시 우리 3.1밤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절대로 허물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좀 귓등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 14장 19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이건 그냥 싸우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성경의 요약입니다. 요약.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신 성경의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화평의 일과 여러분 서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는 제발 싸우는 소리 안 들렸으면 좋겠고, 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싸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 안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이해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면서 그러시냐고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내가 귀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고, 내가 화가 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히고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싸우지 마십시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화평의 일을 도모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성도를 세우는 일을 우리 힘써 하심으로 율법에 도달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